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은 빌라도의 사형 언도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38절, 18장 38절에서도 빌라도는 그의 입으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 속에 19장 4절 말씀에서도 빌라도는 다시금 또 이야기합니다. 1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도 빌라도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3번씩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내놓으려고 풀어주려고 힘썼던 빌라도,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동정어린 시선으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빌라도에게 충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10절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기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충분히 유대인들이 뭐라 한들 점령군에 또 이 모든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빌라도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권한이 빌라도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의롭게 행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언도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빌라도의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이것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그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파견된 그저 군인에 불과합니다. 자, 이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가 지금 결정적인 그런 이 순간에 예수님을 풀어놓아 주었다면 그는 역사 가운데서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모든 행실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것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마치 본디오 빌라도의 이 하나의 행위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삶 속에서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를 자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없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 자, 18장 39절의 말씀에서 6월절이면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특별 사면을 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 6월절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내놓지 말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강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의 주장,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청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 말씀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씌운 것은 자칭 유대인인 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으니 그 머리에 왕관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가시나무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운 겁니다. 그 가시나무의 그 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머리가 찔리고 그 찔린 가시로 인해서 예수님의 머리는 참으로 많은 피를 흘리면서 참혹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네가 왕이니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어야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내리치는 그러한 멸시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또 이렇게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겁니다. 4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다시금 밖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왔다. 내가 이 사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 이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데려 나왔다라고 하면서도 4절 말씀에서 빌라도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아무 죄를 찾지 못하여서 이 예수에게 가시로 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으니 이제 빌라도는 이 사람들을 내가 어찌하랴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보면서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 가운데에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저 상황적인 판단 아래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판단하면서 행동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그들의 외침 소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6절의 말씀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데려다가 죽여라.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다시금 소리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외쳐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는 돌에 맞아 쳐 죽여야 할 만한 그런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7절 말씀에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종교, 잘못된 어떤 신념체계, 잘못된 신앙이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일에, 죄를 범하는 일에 얼마나 이것이 그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잘못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기도 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체계, 신앙체계, 또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종교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죄를 저질러야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그 신념체계를 강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주장하였던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 가운데 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더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집센 그 신앙적인 자기의 그 신념 때문에 잘못 행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음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히려 존중되며 오히려 그것에 영광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주장,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우리의 법대로 하더라도 그를 죽여야 한다는 이 주장을 듣고서 두려움 가운데 다시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8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더욱 두려워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인으로서 그 로마인들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매우 여러 가지 많은 미신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은 아주 미신적으로 믿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순간 정말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두려운 마음속에서 다시금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또다시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정말로 신의 아들이냐? 너는 신이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제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렇게 위협하듯이 예수님의 대답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로마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가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해도 예수님은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풀어줄 권한이 있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그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준 권한으로 네가 행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주장하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예수님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와 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씁니다.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12절 하반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것이 결정적으로 빌라도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법으로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자꾸 힘쓰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략을 바꿉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말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충신이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파견됐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가 될 것이오 라고 이렇게 위협하듯이 주장하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풀어준다면 바로 그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유대인의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의 죄가 아니고 이제는 로마 황제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죄로 예수님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바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꾸몄다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결국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고 만약에 저 가이사를 반역한 저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에게 반역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저 예수와 동조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러한 논리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간법으로 이것은 지금 시간으로 한다면 낮 12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절에서 6월절의 준비일이요 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날이라.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이제 6월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죽임당한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 바로 이 6월절의 준비일,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쳐대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빌라도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외치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왕이라고 이야기하니 가이사 왕의 황제에 대한 반역이요 라고 이렇게 또 한 번 외치면서 결국은 십자가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신문과 그 재판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오늘 이 16절 말씀에서 선언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이제 병사들에게 넘겨지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신문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극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몇 차례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자기에게는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오히려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있는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바로 로마의 황제에게 이야기해버리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역시 반역죄로 같이 묶여서 처벌될 것을 걱정하면서 결국 이 빌라도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택하면서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한 인간 빌라도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유익할까 손해가 될까를 따져가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나의 손익계산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결정해내는 그런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연약한 인간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지도록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고 하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힘쓰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힘썼으나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결국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와주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참으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하루 동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한 존재의 빌라도를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피면서 주님,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연약하고 또 힘이 없고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뜻으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으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손익계산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연약한 인간 빌라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명하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당당하게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